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있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소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 사랑의 동역으로 확장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로 전 세계가 밤낮을 잊은 채 자국 선수들을 향해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역시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그동안 땀 흘려 노력해온 결실을 맺고자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번 월드컵 경기 중에서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과 경기를 치른 퀴라소 축구 대표팀의 모습이었습니다. 퀴라소 선수들은 경기 전후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치열한 승부의 세계 한복판에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물론 경기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께 감사하며 팀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예배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는 데만 온 정신을 집중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높아지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스펙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돌볼 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마지막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됨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사랑의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전한 뒤 문안과 축복으로 고린도전서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할 것을 4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 성도는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들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경건한 생활과 섬김의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바울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촉구했습니다. 둘째, 성도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밀려올 때 고린도 교회가 역경과 분쟁에 맞서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은 나 개인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일입니다. 또한 셋째로 성도는 믿음 안에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여기서 남자답다, 이것은 신앙의 미숙함을 버리고 지혜롭게 용기 있는 믿음을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을 강건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훈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중심에는 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있고 굳게 서며 난자답게 강건해야 하는 이 모든 권면 역시 반드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방면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게 하듯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부족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세상적 능력보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사랑을 날마다 갈급해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서신을 마무리하며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겼던 이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편지 관례에 따라 바울 역시 추천의 글을 덧붙이는데 15절에서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며 스데바나를 소개합니다. 스데바나는 바울의 편지를 신실하게 전달한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가야 지방의 복음과 생명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인 첫 열매처럼 스데바나를 통해 부활신앙의 씨앗이 그 땅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도 모범을 보인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스데바나와 같이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막중한 책무를 다하면서도 그 수고와 희생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도 언급합니다.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의 소식을 들고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 에베소까지 먼 길을 찾아온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방문과 감사의 인사는 바울에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고 사도로서의 큰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영적 소통의 갈증을 채워준 이들 덕분에 모두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고 이는 곧 교회의 영적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행한 모든 일을 깨달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주력하여 사역했던 아시아의 교회들에게도 문안을 전합니다. 당시 로마 행정구역이었던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였으며 이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속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로 세워진 아시아의 교회들 역시 고린도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에베소에서 함께 동역한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언급합니다. 이들은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쳤던 성숙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졌기에 기독교 모임의 전형적인 모습은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과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형제라 부르며 인사한 이유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안을 통해 주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계속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이 서신을 직접 친필로 썼던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처럼 친필을 통해 편지의 진정성을 더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더욱 진중하게 읽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성도의 모든 행함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마침내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을 간절히 권면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담은 자신의 사랑을 전하며 축복으로 편지를 냈습니다. 파당을 짓고 거들먹거리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힘들게 했던 이들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와 아시아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바울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소중하고 축복받아야 할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와 공동체를 축복하고 섬겨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기꺼이 낮아지는 삶의 기쁨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바울이 서로 무난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공동체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나 사람의 평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늘 죽게 하듯 묵묵히 행한다면 그 삶의 열매는 더욱 선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형제를 높이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힘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는 공동체의 삶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외쳤던 22절의 고백,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를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오늘 하루 내 주변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순원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나누어 주신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무릎 꿇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함께 기뻐할 때 사랑의 동역이 시작됩니다. 이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모든 일을 오직 사랑으로 행하며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온누리 교회의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